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삼촌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삼촌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온 몸에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무심코 의사가 내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초등학생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무슨 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와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이 1달러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달러를 치고 가게마다 가서 하나님 파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어딨냐 막 이라고 다 쫓아내고 기차 타는 듯이 비웃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려 59군데인가 69군데를 갔답니다. 하나님을 파세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 애가 부모도 없는데, 삼촌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하나님을 파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묻더랍니다. 우리 삼촌이 이래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러 왔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얘야,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1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1달러를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팔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1달러를 받고 음료수 하나를 줬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다. 너 가서 삼촌에게 예약을 먹여라. 이랬답니다. 그냥 먹어갖고 낫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최고의 의료진을 자기네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그 삼촌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다 치료하고 이제 낫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삼촌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찾아왔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먼 나라에 출장을 가셨는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삼촌이 찾아올 걸 알고 할아버지가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복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할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삼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으면은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데도 복음을 내가 못 만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가져야 되는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돼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이 가치를 알고 가져야 되지,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쉽게 버리게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진리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 이것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보석이다. 그 가치를 알아야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은 질문하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멸망받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고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속에 누려져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드러난 죄인인 간음한 여자는 복음을 듣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러난 죄야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법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을 생채로다가 돌로 던져갖고 머리통 깨트려갖고 죽이는 이런 것이. 지금 무슬림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막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 불질러 죽이고 막 이렇게 끔찍하게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거기 처형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자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느냐,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우를 묻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묻지 말고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순인가. 이 여자가 간음을 혼자 했습니까? 둘이 했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걸 뭐 쳐다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현장에서 들켰다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걸 쳐다보다가 잡힌 게 아니거든. 분명히 여자가 간음했으면 상대편 남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잡아왔어. 그 여자만 죽여야 돼. 그럼 이게 율법의 모순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질문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현장에서
범인은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려둔 이유가 개짜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이 다른 악한 계획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뒀어. 더 악한,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른 예수까지 엮어갖고 함께 죽이자, 이런 아주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조건을 찾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랬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누구나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안 지켜도 지킨 거와 다름없는 십자가.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죄까지, 지은 죄 모든 것을 담당.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을 율법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막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늘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율법대로 저 사람을 쳐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흠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IQ보다도 몇천 배의 IQ를 가진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책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살리는 답을 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간단하죠? 7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어요. 율법대로.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어요. 그러고서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그 글씨는 뭔 내용인지는 아무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시대마다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아까 오다가 지은 죄, 숨겨서 지은 죄 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짐작을. 왜? 거기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아이로부터 어린애기까지 하나 둘 슬금슬금 다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걸 갖다가 다 써서 여러분에게만 딱 보여준다면 할 말 있어요? 타학자들이 보여준다면? 그러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말씀으로 살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 단 둘이 있는 시간.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옆 사람 의식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해서 여러분도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자마자 불러버리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밥할 때도 마스크, 뭐 특기니까 뭐 할 수가 있겠죠. 잘 때도 마스크를 합니까? 아니, 다 벗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나와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실한 시간이고 이게 구원받는 시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지으면 넌 지옥 간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율법으로서는 정죄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면 떳떳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또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죄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숨겨졌어요. 가늠한 죄 같이 드러나지 않는데 숨겨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숨겨놓고 늘 율법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해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한 걸 가지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잘 지키고 행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리냐? 사단한테 속았어. 그래서 지옥을 갈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세도 안 나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럽니다. 사람들은. 난 뭐 해결할 거 없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뭔 죄 안 졌냐. 다른 사람은 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면은 자기가 누구 사람을 안 죽였다, 자기가 뭐 도둑질을 안 했다, 자기가 누구랑 싸우지 않았다, 누구를 해치지 않았다, 요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랑 싸우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누구를 어떻게 하면 죄죠. 그러나 더 그보다도 더 큰 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행복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앞에 얘기는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같이 살다가 어떤 친구가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설교하던 목사가 다음 주부터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된 거예요. 자연하시면 네가 복이 땅 넘어. 아니 어떻게 그래. 같은 시대에 쳐다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웃긴 것이고 더 심하게는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같이 밥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만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형제들이. 근데 우리는 그 무대 속에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거 속에서 믿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증인들. 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그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거기 말씀 19절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데 너는 네 아버지는 누구냐 말하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 죄가 뭐냐 합니다. 너희 죄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누구나가 이걸 해결받아야 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시비가 그쳐야 평안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잘 말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자꾸 시비거리만 찾아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비거리가 없어지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야지 돈이 없다가 돈이 있어도 평안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가 힘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뭐 목표하는 걸 얻어도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얻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느 땐가는 사단이 건듭니다. 어느 땐가는 시험 당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이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툭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 인격 속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둘 곳이 너희 마음에 없다.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나는 뭐 죄진가 없다. 말 이러고. 얼마나 자기네 변명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게 바로 뭡니까? 5장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이 즐겁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하찮은 말에도 이렇게 막 귀엽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 뒤에서 지금 시끄럽게 하는 저 아이가 끝나고 가면 저한테 목자님 이럽니다.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큰 어른이 목자님 이러면, 근데 어린아이가 말하니까 그 소리가 기억나고 생각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돼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는다면 지금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 했어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머물 곳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무튼 바리새인들한테는 황당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저 예루살렘 궁궐로 올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 목수의 집에 와서 가난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자녀란 말입니다. 여기서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 소 찾으면 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욕이 뱀, 마귀 이런 거예요. 우리 손자 꼬맹이들이 다른 욕 같은 걸 못 배우니까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마귀 막 그래야 돼. 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작은 놈은 감나 지옥 가 이렇게 그 싸움이 그거라. 뭐 개, 소 이런 욕을 아직 몰라. 그러니까 들은 것이 나쁜 마귀, 지옥 가는 거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싸운다고 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내가 마귀냐 막 이런 거예요. 왜? 에덴 동산 얘기를 알거든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이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얼마나 큰 욕입니까? 네 애비가 마귀다. 너는 네 애비가 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더 더럽잖아요. 개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 자녀는 죄를 떠나지 못하고 마귀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죄 속에 산다면 그게 마귀 자녀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험을 줘야 돼. 그리고 마귀 자녀가 마귀 나라에 사는 게 당연하죠.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을 저 북한에 와 살아라 아니면 일본에 가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내가 왜 거기 갑니까?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분 나빠도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마귀가 언제 나를 속이는가, 마귀가 언제 틈을 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일을 벌리는가. 마귀한테는 속으면 어찌됐든 손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가면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여자도 생명의 빛을 얻고 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숨겨진 죄냐 드러난 죄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난 죄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산다. 죄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감춘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사단한테 속는다. 사단의 소유가 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나는 단순하게 글인 것 같고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인데 보이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 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가냐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성경책 들고 따라가서 귀신 받았대. 성경책 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비거리만 찾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이 누구예요? 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너희 죄가 뭡니까 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내려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근심하던 거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하던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요. 그러면 그게 24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잡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게 24시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25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좋다. 내가 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좀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겠다. 그게 25시라니까 올 한 해의 주제가 25시. 단순한 말이 25시는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은 시간 열심히 살고 막 밤새도록 자고 막 그렇게 해도 24시 이상 없어요. 그런데 25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이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 왠지 그 빛만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 왠지 그 빛만 받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걸 선포하게 하려고, 그걸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단단하게.
나는 정신 없어갖고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돼요. 나는 기억력을 살려갖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제자는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 해답을 얻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한남대학교 교정에 가면은 딱 그 표어인가 뭐가 딱 있어요. 진리, 자유 딱 나오고 한 개 또 있는데 난 기억이 안 나네. 우리 학교가 아니라 진리, 자유. 성경에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진리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근본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자유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또 뭐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를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돼. 야,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참 자유를 얻고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이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정말로 오직 예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자로 왔으며 내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틀리게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왜 자꾸 율법 생활을 합니까?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나를 배워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면 교만하다. 저 사람 건방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진리예요.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매여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셨다.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영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는 삶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불신자가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 봐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얻어야 됩니다. 죽어서 어느 공간이 없어요. 어느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뭐 천국을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어떤 과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거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몸과 영이 같이 있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는 그걸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나는 그건 공부로만 알았는데, 바로 그게 무엇인가를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의 장래가 뭡니까? 영원한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죠? 우리가 꽃을 보면 얼마나,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꽃이 꺾여졌는데도 겨울이라 그런지 지금 한 3주 됐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죽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성령이 알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드러난 죄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숨겨진 죄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왜? 구원받아도 죄와 살면은 자유할 수가 없다 얘기해요. 뭐가 죄인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없이 내가 혼자 사는 게 죄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가 나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저런 죄, 그건 지금 뭔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1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